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향 하면은 이 아련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고무신으로 논두렁에서 고기 잡던 추억, 물 웅덩이에서 물방개 잡던 거,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끼어가지고 막 다니던 거, 개구리 잡아서 우리 집에 있는 닭에게 먹이로 줬던 거, 그 닭들이 막 그 살아있는 개구리 잡아가지고 집어 삼키는 거, 이런 거 뭐 눈만 뜨면 놀았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옆 동네 애들하고 패싸움, 돌팔매질 싸움하기, 한겨울에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냉수 마찰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런 거 다 사라진 일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향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참 간절히 느꼈던 게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는 명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은 고국이 그리워집니다. 고국이 그 고향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고국 땅에 딱 돌아오면 고국 땅 오는 게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면은 참 며칠 신납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슬슬 3주쯤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게 한 달쯤 지나면 빨리 사역지로 가고 싶습니다. 대체 뭐죠 이게? 선교사들한테는 고향이 어딘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향인가요? 아니면 사역지가 고향인가요? 저는 이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고향이라는 건 이게 한국이 아니다. 이게 사역지도 고향이 아니네.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고향은 고국 땅도 아니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도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향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고향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영적인 고향, 즉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라가 죽었으니까 고향 어디다 묻어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사라를 묻어야 맞습니다. 돈 많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몸에다가 썩지 않도록 이걸 잔뜩 넣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서라도 고향 땅에 가서 묻어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지금 헤브론 사람, 이 해쪽 속 사람들한테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해쪽 속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 원주민인 해쪽 속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여러분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거류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며칠 쉬었다가 떠나는 사람이다, 그 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순종해서 왔더니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곳에 불러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으면 땅을 줬어야 맞는데 여러분 그때 요 말이 기록될 때 당시가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가 75세예요. 사라는 65세입니다. 10년쯤 지났으니까 사라가 지금 75세쯤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사라가 죽은 게 127세니까 무려 얼마나 지났습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 합하면 60년이 넘은 겁니다. 6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땅 한 평도 안 준 거예요. 이 땅 준다고 했는데 땅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장막치고 여기서 쳤다가 옮겨서 저기서 쳤다가 옮겨 다니는 그런 나그네요 잠시 거주하는 거류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붙일 땅조차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를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진짜 주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땅,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는 하늘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근데 진짜 주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가나안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가나안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꺼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 떠나도 상관없어, 언제든 떠나도 상관없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은 아들이죠. 및 야곱은 손자죠.
아들, 손자 이 3대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모두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 이삭한테도 약속했고 야곱한테도 약속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한 평 땅도 없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돈 엄청 많아요. 이삭이요? 큰 거부라고 그랬어요. 야곱이요? 부자예요. 예. 근데 왜 이 사람들 다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지금 그들이 발 딛고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영원히 거주할 곳,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 즉 하늘 가나안 그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하늘 가나안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복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하늘의 복이고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복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은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초가 삼간에 살아도 별로 문제 아니에요. 내 소유로 땅 한 평 없어도 그거 뭐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 그 천국을 늘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요, 거류자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될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해쪽 속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살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이고 잘 죽었다. 나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유, 우리 중에서 당신의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거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세상 속에서 빛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하고, 이 어둠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해? 그러면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의 이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퓨 리서치 센터예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경제 선진국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당신에게 있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G7 국가 및 전체 대상국인 17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위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가 가족이 1위야. 근데 우리나라만 돈이 1위야. 돈이 1위. 2위는 건강, 3위가 가족이라는 거야.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는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8%. 그러면 이 88%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야, 참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악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더 이상 욕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더 이상 쌈질하지 말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에도 차를 어디다 댈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내가 여기다 차를 대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쪽에 차가 있는데 내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릴 때 나 편하자고 이쪽으로 바짝 붙여버리면 이쪽 사람은 운전석으로 차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들어가자고 너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넣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쪽으로 바짝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한다고는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원래 이래. 그리고 그냥 말해버려. 그럼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죽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생각을,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꾸짖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야 라고 말했겠어요? 인정을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고 좀 나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강대상에서만 살고 싶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다르고 집에 있는 목사님 다르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늘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집사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삼가면서 힘쓰고 애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았고 또 안 믿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밭을 이제 흥정합니다. 이제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흥정을 하는데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저에게 밭 좀 에브론 매장할 곳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 에브론의 밭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을 좀 제게 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유, 당신하고 제가 무슨 이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 그냥 여기다가 제 이 땅을 다 드리겠으니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례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값을 적당하게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에브론에 다시 일어나서 말하기를 거기 그 땅이 은 400세겔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이건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의례적으로 받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한 대로 아브라함이 딱 해서 은 400세겔을 딱 달아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은 400세겔을 주면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렇게 말해놓고 한번 말했다 그냥 가져가 버리네, 굉장히 섭섭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한 번쯤, 어떤 사람은 두 번쯤, 어떤 사람은 세 번쯤 해요. 제가요 시리아에서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한 세 번 해야지 맞더라고요. 세 번까지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아닌 거고요. 두 번까지 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세 번까지는 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는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는 해야 돼. 근데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어때요? 한 번쯤은 그냥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덜컥 최선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커피 드세요 했을 때 저는요 빤히 알면서도 바로 고맙습니다 해버립니다. 두 번째 딴 얘기 할까봐. 근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주기로 한 땅이잖아요. 언젠간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하러 이 땅을 사겠어요. 거기다가요 이게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분명히 거기다 고향 땅에다 갖다 거기서 매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땅에 매장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줄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로 하면 침발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하고 침 딱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해쪽 속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의 땅이지만은 언젠가는 마침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딱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를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인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묻었어요. 25장 창세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묻혔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아내인 레아도 여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을 때에도 항상 매일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으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부귀 영화를 거기서 다 누렸습니다. 마땅히 애굽 땅에 묻혀서 거기서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너희들이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갖고 가라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가나안 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선포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가나안 땅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였듯이 우리는요, 하늘 가나안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살지라도 흙집에 불과합니다. 흙집이 뭡니까?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흘러서 내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장막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인 영적인 가나안, 하늘 가나안,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늘 가나안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복, 하늘에서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고요, 잠깐 머무르는 거류자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렇게 잘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